여러분, 사람 참 우습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참 존경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 그 실체가 드러나면 사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 참 우습다. 가사 하나 써야 되겠네. 우스워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될 때 존재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이 땅에 차례대로 내려왔다가 그냥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요셉, 예수의 아버지 위로 족보를 쭉 나열을 하는데 맨 꼭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 속에 확 던져지고 있는데 그 끝에 누가 있어? 예수 안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내 족보의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들을 지금 파견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그리고 쭉 족보가 연결되고 맨 마지막에 셈으로 끝나는 족보가 하나 나와요. 그게 창세기 5장의 첫 번째 족보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보세요. 하나님에서 시작된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족보는 셈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선가 끝나야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보세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5장에서 셈에서 끝났는데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두 번째 족보, 셈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죠. 그럼 세 번째 족보는 누구에서 시작돼야 돼요?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 맨 끝이 누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 안에, 예수 안에 누구 있다? 나 있다. 그러면 나의 족보는 지금 창세기부터 쭉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에벨이라 불러요. 에벨. 창세기 10장 21절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조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우리 족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족보의 맨 앞에 셈을 부연하는데 아브라함 자손의 조상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조상이라고도 안 그러고 셈의 증손자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믿음 백성 전체가 지금 에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를 에벨이라 부를까요? 에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때 히브리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시작인데 무슨 민족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에벨 그래요. 이브루 이야기한다고. 그게 에벨 민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 산의 아이, 히브리 이렇게.
그게 에벨이에요. 그 단어는 건너가다, 건넌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건넌 자들. 여러분, 이 에벨, 히브리가 살던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예요. 조금 아까 읽었죠. 노아가 셈을 몇 살에 낳았어요? 500살. 그리고 100년 있다가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이 셈이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아르박삿이 30년 후에 셀라를 낳고 셀라가 30살에 벨렉을 낳아요. 그리고 그 에벨의 아들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셈부터 시작해서 벨렉에서 족보가 일단 한번 딱 끝나고 그때 방언과 나라가 갈렸다,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벨탑 사건 나오고 다시 족보가 이어져요. 창세기 10장 25절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여기 쓰인 단어가 파라그예요. 3절에 나뉘었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파라그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 푸츠라는 단어가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히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가 푸츠예요. 그러니까 벨렉 때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사건으로 방언이 갈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어져 형성이 된 거죠. 말이 갈렸으니까.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건 넉넉 잡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 100년 안팎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노아, 셈, 에벨 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모든 기식하는 게 홍수로 다 빠져 죽었어요. 그 시체 냄새 빠지는데 몇 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셈, 에벨이 바벨탑의 현장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여전히 바벨탑 쌓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야 너에게 홍수 심판 줬더니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홍수 같은 걸로 너희들 경고하고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방법 쓸 거야.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rain, bow 하나님이 활을 맞아 죽는 십자가가 준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비로 만들어진 저주의 비로 만들어진 활에 하나님이 맞아 죽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인간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있던 몇 사람이 쌓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민족의 현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곰방 요렇게 바벨탑을 쌓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경계하고 경고하는데 금방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잖아요. 계속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돌아가요. 종교개혁 일어나면 뭐예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지금요. 아닙니까? 그때 면죄부 팔았다고 욕들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인간들은 자기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경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 에벨, 히브리 건넌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야. 여호수아 24장으로 가고 있어요.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가? 데라를 포함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라는 뜻이죠. 그럼 창세기 10장에서 셋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창세기 5장에서 셋으로 시작된 족보가 어디서 끝났어요? 아브라함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도 11장에서 셈으로 시작된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끝났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뭘 했다 그래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셈의 후예들이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다른 신을 섬기던 중에 제일 나쁜 놈, 우상을 만들어 팔던 놈을 찾아가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믿음이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를 강 이편으로 끌고 나오는 걸 헤벨, 히브루 건넌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하비루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히브루랑. 건넌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건너간 자지 우리가 노조 건넌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밤 3경까지 제자들이 죽어라고 노를 저었는데 고 갈릴리 호수 하나 못 건넌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강 이편으로 건너오게 됐다고요?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주어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찾아봤죠.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강 저편에서 이리로 끌고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헤벨 히브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 심판을 하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자기 이야기 하세요. 나 이래. 사실은 나 이래. 그동안 많이 속았지? 미안해. 이게 원래 나야. 그걸 교제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까지 내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죠? 이 서문화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거 안 되면 이 교회 잘못된 교회예요. 연극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거 돼야 돼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끌려 나와서 가나안으로 밀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는 노아와 셈과 에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자들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저주의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만들어 내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누구의 영광만 찬송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찬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다.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면 저절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고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나의 우상 만들기 거기에 대한 분투와 노력이 좀 줄어들면서 진짜 선함과 착함이 향기로 풍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 향수 냄새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렇게 곡해하거나 폄하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하여튼 그런 향기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면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걱정 많으셨죠? 예, 그거 거룩한 걱정 맞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탄식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러한 탄식 속에서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수의 은혜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쪽팔린 여러분의 실체가 여러분에게 자주 들켜질 텐데 그것 딴 걸로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